세상 나그네기 나의 맘이 고날 때 사랑스런 주의 손길 내 맘을 항상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맘에 기쁨 넘치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구원했네. 주 예수를 내가 안 후 나의 죄짐 벗었네. 영원토록 감사하며 늘 주께 찬송 돌리리라.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맘에 기쁨 넘치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구원했네.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맘에 기쁨 넘치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구원했네. 험한 세상 나그네기 나의 맘이 고날 때 사랑스런 주의 손길 내 맘을 항상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맘에 기쁨 넘치네. 나의 기쁨,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LA 선한 이웃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금요일 예배에 함께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연구하는 특권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LA 선한 이웃교회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또 이 LA 선한 이웃교회 예배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는 찬미 함께 부르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못 박혔으니 구주와 함께 또 영생 얻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날 사랑하시는 주, 언제나 새 생명 주시겠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나와 늘 함께하며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날 사랑하시는 주, 언제나 새 생명 주시겠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비창한 눈물을 흘릴 때와 애통한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며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날 사랑하시는 주, 언제나 새 생명 주시겠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에 연약함하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생명 주시겠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살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며 주님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 생명체에 생명을 주관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 하늘아버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 모두가 다 깨어서 주를 위하여 만나기 위해 준비하도록 하시고 지금껏 수천 년 동안 주님을 기다렸던 그 모든 주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고 만나며 고대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열 때 우리의 마음도 함께 열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한동안은 이 댓글을 읽어드리지를 못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오늘은 굳게 서도록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굳게 서도록 부르심. 자, 여러분은 누군가를 부를 때 어떤 마음으로 부르십니까?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부르시나요? 부르기는 부르는데 나에 대하여 반응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다는 마음으로 부르시나요?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부를 때는 당연히 우리에게 반응할 것을 기대하며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가 분명한 반응을 하나님께 나타낼 것을 기대하며 우리를 부르십니다. 에베소서의 여러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지만 특별히 이 에베소서의 6장 10절부터 20절의 말씀은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특별히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전쟁터로 부르시고 그 전쟁터에서 예수님과 한편이 돼서 마귀와 그를 따르는 자들을 향해 영적인 전투를 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냥 설렁설렁 왔다 갔다 하라고 구경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죠. 전투에 참가하여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전투에 참가하는 병사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을 오늘 우리가 이 굳게 서도록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자, 이 유명한 말씀이죠. 사실 이 에베소서 우리가 한 부분은 이렇게 연구하는데 그러면서 이 에베소서 전체를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든지 누구를 통해서 에베소서에 여기도 좀 들어보고 저기도 좀 들어보고 그게 사실 다 우리가 아주 모르는 말씀이 별로 없어요. 다 들어본 말씀들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말씀 또한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본문의 세세한 부분을 우리가 다 살펴보지는 못합니다. 내일 안식일에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를 굳게 서도록 부르신다라는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출정연설입니다. 출정연설. 자, 출정이라는 것은 이제 전쟁터에 막 나가겠다. 나가기 직전에 특별한 그 시간을 갖죠. 과거에 전투에 임하는 병사들에게 여러분 뭐 어떤 영화나 어떤 장면을 통해 그런 장면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군사들이 쫙 도열에 있으면 장군이 말을 타고 쫙 이리저리 다닌다든지 아니면 한 곳에 서서 병사들을 향하여 일장 연설을 합니다. 너희들이 오늘 이곳에 온 이유가 무엇이냐? 목적이 무엇이냐? 너희들의 가족을, 너희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섰다. 저 앞에 있는 적군을 무찌르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목숨을 걸 것이다. 너희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하면서 전쟁터에 임하는 이 병사들에게 말이죠. 뜨거운 열정과 승리에 대한 강렬한 마음을 일깨워주는 것. 그 용기, 두려워 떠는 이 전쟁터에 있는 군인들이 다 그렇게 용맹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죽을 수도 있으니까.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정말 임박한 죽음에 두려워하고 있는 이 군사들에게 대장이 나와서 연설을 하고 전투에 임하는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이와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제가 과거의 여러 내용들을 보니까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그때 이 전투에 임하는 죽음의 두려움에 떨고 있던 이 병사들이 그 대장의 용기와 격려에 힘입어 크게 고무돼서 전쟁터에 힘있게 나가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이야기는 선과악의 전쟁터에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장이에요. 이제 이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데 우리에게 연설을 하시는 거죠. 주 안에서 강건하라. 주 안에서 강건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고는 이제 밑에 쫙 나옵니다. 의의 흉배도 붙이고 구원의 투구도 쓰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군인들이 나갈 때 다 뭐 이렇게 준비하지 않습니까? 반바지 입고 나가지 않잖아요. 전쟁터에. 맨발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운동화 신고 나가는 게 아니죠. 전투화를 신고.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전신갑주로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 전투에 임하는 그 군인들에게 준비하라. 마음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전투에 승리하기 위하여 모든 준비물을 다 갖추고 나가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전투에 임하는 군사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준비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는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누구를 대항하여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를 알게 하므로 바울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한다.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에 달려 있다. 자, 이렇게 이 전투에 임하는 영적 전투에 임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와 격려 그리고 승리를 위한 이야기를 하는 출정식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말이죠. 그 다음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라. 여기 에베소서 6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기려면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훈련 잘 받아야죠. 훈련 잘 받아야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기가 좋아야 됩니다. 무기가. 요즘 이 21세기의 전쟁이 무기 전쟁이죠. 그냥 옛날 소총이나 들고 따쿵따쿵 이렇게 안 되죠. 이제는 큰 전투기와 큰 군함과 또 기동력을 갖춘 드론과 뭐 이런 모든 장비들이 있어야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모든 기술, 장비,
훈련, 그 다음에 군사들의 숫자, 이 모든 것으로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바울은 이 영적 전투에서의 승리에 대하여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군사가 많은 것도 좋은 무기를 가진 것도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 보니까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사도 바울이 편지한 그 신약 성경의 여러 편지서에 보면 공통된 여러 단어와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아무래도 한 사람이 여러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통된 단어나 표현이 많겠죠. 그런데 그 공통된 단어와 표현 가운데 유독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표현이 있다면 바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주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힘의 능력 안에서. 이 말의 의미는 사실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것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주 안에서 이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힘은 다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일들을 준비했다 하더라도 승리할 수가 없다. 여기 펜들레이라는 사람이 쓴 에베소서라는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힘은 전쟁의 대장 되신 부활하신 주님의 전능하심에 있다. 사실 우리를 다 부르셨어요. 그렇죠. 우리를 다 영적으로 영적 군사로 부르셨어요.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도 부르셨고 저도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왔습니다. 도열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출정 연설을 쫙 하고 나가자 하고 앞으로 나가시는데 사실은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이 싸움을 대장 되시는 예수님이 싸우시는 것이다. 우리는 이 대장 되신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사실 어떤 면으로 생각하면 지금 우리한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네가 잘하면 승리하고 네가 못하면 그냥 끝이야. 이게 아니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만 있으면 승리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주님 안에 있으면 승리고 주님 바깥에 있으면 필연코 패배죠. 필연코 패배. 계속되는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우리 교재는 그래서 마지막 대쟁투의 힘과 능력은 신자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며 주와 결속될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 사실 그리스도를 믿는 이 그리스도교, 기독교는 철저하게 주님 중심으로 모든 것이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주님 중심이에요.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주님 중심이에요. 나중에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또 데리러 가실 거예요. 주님 중심이에요. 우리는 그 주님 안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죠. 자, 세 번째 날의 이야기는 바울 서신에 나타난 대쟁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전쟁, 이것은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영적 전쟁.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참전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영적 전쟁에 참가했어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뭐냐? 선과 악의 싸움이에요. 이 땅에 죄가 시작된 이후로 죄의 결과, 사망이죠. 이 세상의 모든 죄의 장본인 사단과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
악의 편에 서 있는 자들, 그 다음에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선의 편에 서 있는 자들 간에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그 싸움을 대쟁투라고 합니다. 대쟁투. 네, 큰 싸움이라는 말이죠. 사실 요즘은 뭐 쟁투 이런 말은 잘 쓰지 않는데 어떻든 대쟁투, 큰 전쟁이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이죠. 공통된, 아까 이야기했죠. 공통된 단어. 공통된 단어가 좀 반복되고 있는데 로마서 13장 11, 12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지금 교회를 막 나오신 분은 이 말이 좀 이해가 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 이 때가 지금 다른 때와 다르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다. 영적으로 깨어나야 된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예수님 오실 때 다 됐으니 말이죠. 그런데 오랜 신앙을 하신 분들은 이 얘기가 벌써 들은 지가 언젠데, 자다가 깰 때가 됐다고 그 얘기 들은 지가 벌써 언젠데 마음에 와닿질 않아요. 아직도 오래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맨 마지막에 강조되고 있는 이런 환경과 설명을 하면서 뭐 하라 그런 거예요? 뭘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갑옷이 뭔가요? 갑옷. 갑옷이 밥 먹을 때 입는 옷입니까? 뭡니까? 잠잘 때 입는 옷인가요? 아니죠. 갑옷이 뭡니까? 전쟁터에 싸우러 나갈 때 입는 옷이 갑옷입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 전쟁터에 나가 빛의 아들로 나가 싸울 그 갑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요? 전투로 부름을 받아요. 전투. 지금 싸우러 가는 거예요. 군대에 가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사실 군대에 간다고 해서 다 전투를 하는 건 아닙니다. 훈련을 하는 거죠. 훈련. 이제 전투가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훈련도 실전처럼 하죠. 실전처럼. 네. 물론 그렇다고 뭐 총을 막 앞에서 지금 누가 우리를 향해서 총을 쏘고 있다든지, 막 미사일이 우리 앞에 떨어진다든지 그렇게는 하지 않죠.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이제 군대 생활을 할 때 팀 스피리트 훈련이라는 그 훈련에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한국군과 이제 미군이 연합군으로 해서 함께 훈련을 하는 거예요. 물론 북한에서 남침한 것을 전제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아무데나 막 총을 쏠 수는 없잖아요. 휴전선 가서 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훈련하면 잘못하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한참 후방에서 훈련을 해요. 그 임진강과 거의 그 지형이 유사한 지역이 저쪽 충청도에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훈련을 하는데 진짜 총을 쏘거나 진짜 대포를 쏘거나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제 의무병으로 근무를 했는데 훈련을 할 때 이렇게 해요. 지금 포탄이 떨어졌어요. 여기 포탄이 떨어져서 우리 병사 몇 명이 지금 죽고 몇 명이 다쳤다. 그냥 다쳤다라고만 하고만 안 되죠. 이제 저는 의무병이니까. 네, 그러면 오른쪽 팔꿈치에 골절상을 입었다. 그 다음에 왼쪽에 이제 포탄 파편이 박혀서 또 상처가 있다. 뭐 그다음 찢어진 것을 또 봉합을 한다. 뭐 약은 어떤 것을 투여, 이렇게 어떤 상황이 일어난 것을 전제로 하고 그 상황에 맞춰서 각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 그 일을 대처하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훈련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 저는 이제 뭐라고 써요? 의무병이니까. 예, 약을 무슨 약을 줬고 그 다음에 상처를 소독하고 또 꼬맬 것은 꼬맸다. 주사를 줬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실제로 일어난 것을 전제로 가정하고 그리고 의무병으로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훈련이죠. 근데 지금 우리는 훈련을 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이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것을 전제로 훈련을 하는 건데 지금 여러분과 제가 부름을 받은 것은 훈련으로 부름을 받은 게 아니고 논산훈련소에 지금 오라고 한 게 아니고 전쟁터로 오라고 부름을 받은 거예요. 전쟁터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쟁터로 온 겁니다. 여러분도 전쟁터에 왔고 저도 전쟁터에 왔어요. 뭐 입고 오셨어요? 무슨 옷 입고 오셨습니까? 신발은 뭘 신고 오셨나요? 자, 지금 전쟁터에 있는 군인들의 모습이 보이죠. 반바지 입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전쟁터에 임하는 군인으로서 마땅히 그들이 준비해야 할 준비를 하고 전쟁터에 가는 것입니다. 그걸 바울은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전신갑주 구체적인 목록에 대한 내용은 내일 제가 안식일 예배 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교회 증언 5권 309페이지 말씀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구원의 대장을 꾸준히 주목하라. 앞길에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비록 가장 치열하게 싸우는 중일지라도 거짓 깃발을 따르지 말고 우리의 거룩한 믿음의 깃발을 주시하고 그것이 휘날리는 곳을 알아내라. 미국의 전쟁은 끝나고 승리는 거두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가 만일 성실하기만 하면 그를 사랑하시는 분을 통해 그대는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이다. 그때에는 영광스러운 상급,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그대의 것이 될 것이다. 예, 자, 이렇게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준비를 잘하고 그리고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님을 따르기만 한다면 그 깃발을 따르기만 한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자, 여기 그래서 우리의 교재 168페이지에는 우리는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부름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그분의 승리의 날을 향해 나아간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 뭐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안 될 것 같은 생각하지 마세요. 안 될 것 같은 생각하지 마세요. 잘 안 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실패를 생각하지 말라고 예언의 신이 말씀하셨어요. 실패를 생각하지 마라.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죠. 잘 될 거야. 잘 될 것에 대한 믿음, 잘 되는 거죠. 네. 어떤 분은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를 하는데 안 될 것 같아요. 마음은 안 될 것 같은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럼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지. 기도대로 되는 거예요. 안 되는 마음으로, 안 될 것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될 것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전쟁터에 함께 나와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투에 참여하는 사람이 그 군인이 뭘 다 입고 준비하고 가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준비를 하고 주님을 따를 때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날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제목이 굳게 서도록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이죠. 굳게 서도록 부르셨다. 앞으로 나가도록 부르셨다라기보다는 굳게 서도록 부르셨다. 조금 다르죠. 뒤로 가는 것은 뭐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우리 생각에는 앞으로 가라고 하실 것 같은데 서 있으라 그랬어요. 자, 그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한다. 대적이라는 말이 서다라는 말로 또 설명이 돼요.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 6장 11절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12절과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자, 대적하고 또 나왔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선다라는 말 나왔죠.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자, 여기 선다라는 말이에요. 대적한다는 말도 맞고 서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전쟁터에 부르셨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준비하라고 하시고, 그리고 뭘 하라고 하셨어요? 서 있으라 그래요. 서 있으라. 여기 이 유명한 군사학자 투키디데스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는 책에 보면 첫 번째, 이 전투에 임하는 병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적에 가까이 가야 됩니다. 적은 여기 있는데 싸우려고 나오는 그 병사가 저 뒤로 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럼 어떻게 승리하겠어요? 싸워서 이겨야 승리를 하는 건데 싸우지 않으면 승리가 없죠. 두 번째는 백병전에서, 백병전은 무기로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몸으로 싸우는 걸 백병전이라 그래요. 백병전에서 적을 공격하며 서 있는 자리를 지키고, 마지막으로 적을 물리쳐야 한다. 자, 여러분 이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총도 쏘고 예전 같으면 뭐 활도 쏘고, 그런데 가까이 와가지고 바로 코앞에까지 와 있으면은 총을 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뭐 장전하고 하면 벌써 날아오는데 언제 총을 쏴요? 그래서 결국은 바로 앞에까지 적군과 아군이 부딪히게 되면 그때는 그냥 싸우는 거예요. 그냥 싸우는 거예요. 몸을 부딪히면서 그냥 싸우는 거예요. 그걸 백병전이라고 합니다. 백병전. 백병전에서 적을 공격하며 서 있는 자리를 지킨다. 예전에 이제 고대의 그 전투에 보면 가장 기본이 서 있는 겁니다. 줄을 잘 맞춰야 돼요. 줄을 쫙 맞추고, 예전에 그 미국의 기마병들도 그렇게 했는데, 줄을 쫙 맞추고, 빈틈이 있으면 안 돼요. 촘촘하게 탁 쓰고, 저 앞에 있는 적군을 향해서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뭐 활도 쏘고 뭐 하죠? 한 사람 맞고 쓰러지면 뒤에서 또 채우는 거예요. 빈 공간을 만들지 않고 쫙 서서 앞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저쪽에서 이제 이렇게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적군들이 밀려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역시 우리도 줄을 쫙 서서, 이 사람들이 밀려올 때, 적군들이 밀려올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버텨야 되는 거예요. 서서. 밀리면 어느 한 군데에 구멍이 나면 다 무너지죠. 다 똑바로 서서 버티는 거예요.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싸우는 거예요. 서 있는 자리를 지킨다. 그것이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나와서 뭘 해야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선 그 자리에 서서 자리를 지키는 것이 싸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것도 하고 싶지만 쓰러지지 않고 서 있는 것만으로도 잘하는 겁니다.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겠지만, 아직 우리가 쓰러지지 않았고 아직 우리가 뒤로 가지 않았다면 서 있는 거죠. 서 있기만 해도 싸우고 있는 거고, 서 있기만 해도 승리하고 있는 거고, 서 있기만 해도 됩니다. 서 있기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 각시대 대쟁투 141페이지. 루터는 굳게 서서 자기를 지탱해주고 방패의 역할을 해주실 그리스도를 신뢰했다. 순교자의 믿음과 용기로서 그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이제 어떠한 일이 일어날는지 나는 알지 못하며 구태여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강풍이 몰아치려면 쳐보라.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의 나뭇잎도 우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하물며 그분의 종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을 것인가. 이 마르틴 루터가 많은 그 천주교의 그 가톨릭의 여러 핍박과 박해 속에서 진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가 굳게 서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편에서 싸우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굳게 서서. 자, 마지막으로 다섯째 이야기는 악한 권세와의 씨름입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싸우는 상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싸우는 상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자,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세상. 이 모든 것이. 그 다음에 여기 에베소서 3장 10절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죠.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에게 우리가 상대하는 그 상대의 그 모습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 6장에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우리가 영적 전쟁터에 지금 부름을 받고 왔습니다. 서 있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입고 굳게 서 있으라. 누구를 향하여 지금 싸우고 있다 그랬어요? 여기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상으로 싸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굳게 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바울이 우리의 씨름은 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씨름은. 자, 씨름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씨름. 일본은 스모, 한국은 씨름. 자, 그걸 보면 말이죠. 이 씨름이 바울이 지금 그리스어로 이 신약 성경을 기록했는데 우리는 씨름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이 원어상으로는 이게 레슬링입니다. 레슬링 아시죠? 스포츠니까. 스포츠의 한 종목이죠. 예전에 그 기밀이 나와서 박치기 하던 그런 레슬링 아니에요. 네, 그거는 이제 프로레슬링이라고 하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아마추어 레슬링을 이야기합니다. 뭐 올림픽에도 나오고 하는 그 레슬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통치자들, 권세들,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싸우는데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이에요? 레슬링. 네, 붙잡고 밀리지 않고 결국은 상대방을 넘어뜨리도록 하는 그 싸움이에요. 사실 바울이 지금 로마서 6장을 기록하면서 그의 머릿속에는 싸우는 이 레슬링의 장면과 그 다음에 전투에 임하는 그 전쟁터에 있는 그와 같은 일을 상상하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모든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네.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증언 6권 41페이지. 모두가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면 승리가 보장된다. 날마다 싸움은 계속된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의 싸움을 용감하게 싸울 것 같으면 승리를 얻게 되고 흑암의 왕국을 떨게 할 것이다. 영적인 싸움이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사실 우리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 선과 악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님을 따르고 우리가 버티고 굳게 서면 승리가 보장된다. 오늘 우리가 배운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는요. 뭡니까? 전투에 참가하는 출정식.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이미 우리가 이 전투의 부름을 받았고 군사로서 줄을 서 있어요.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승리할 것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냥 나가면 안 됩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총도 안 가지고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다 갖출 것을 갖추고 나가야죠. 그렇게 싸울 일을 계속 훈련하는 것이 군대라는 것이니까.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준비물을 다 갖추고 영적인 준비물이에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모든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의 대장이신 주님 안에 능력이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전쟁터에서 어떻게 싸움을 싸우고 계신가요? 이기고 싶으신가요? 이기고 싶어야죠. 이기고 싶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기고자 하는 마음, 싸워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하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미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선과악의 전쟁터에서 선의 편에서 예수님의 피 묻은 깃발을 바라보면서 승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우리가 필요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지정하시는 그 자리, 우리의 자리를 잘 지켜 굳게 서게 하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 주시는 그 모든 준비를 이루어 승리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평안한 저녁 되시고 늘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